네피림, 거인, 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용사 거인의 실체. 1편, 창세기 6장, 1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창세기 6장,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네피림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 네피림, 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네피림, 즉 명성 있는 자들, 네피림, 이 되었더라. 성경 속에는 최초로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우선 네피림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로 떨어진 자,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성경 구절 속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비유, 영해하고 사람들의 딸들을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비유, 영해하고 또 두 후손이 결합하여 네피림, 거인이 태어났다면 왜 오늘날에는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가 결혼해도 거인이 태어나지 않을까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경의 난제 또는 이슈 중에 하나는 네피림이란 단어다. 모호하기 그지없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네피림에 대해 해석을 한다. 개론적으로 살펴보면 네피림의 히브리어 원뜻은 떨어진 자, 넘어뜨리는 자의 의미를 가졌다.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냐 관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란 서술을 통해 갑자기 더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일단 성경에 언급된 구절부터 살펴보자. 창세기 6장 4절은 노아의 홍수 이전이고 민수기 13장 33절은 노아 홍수 이후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맥락상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사실 네피림과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민수기의 네피림은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 종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서 노아의 홍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 물론 노아의 가족 빼고. 아니면 일부만 홍수가 내렸고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살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 시점에서 홍수 이전과 이후의 네피림은 전혀 다른 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견해, 필로, 요세푸스, 순교자 저스틴, 외경 에녹서, 암브로스, 델리치, ICR의 헨리 모리스, 폰 라드 등 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보면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인간의 딸들이 된다. 이 견해의 증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언급한다는 점, 그리스도는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였지 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계열로 보는 견해, 로이폴드, 스타이거즈 등 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람의 딸들이 가인 계열의 딸들이 된다. 이 견해의 증거는 신령한 측과 신령하지 못한 측의 결혼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일까? 위와 같이 성경 신학자들도 사람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일치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으므로 어떤 해석이 바른 정답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다루는 이야기를 듣고 보았지만 왜 거인이 생겨났는지 궁금하다. 여기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공부한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노아 홍수 이전 옛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 노아 홍수 이후 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네피림, 즉 명성 있는 자들, 네피림, 이 되었더라.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포스 12신 또는 도데카테온, 그리스어 델타 오메이거 델타 에프설런 캐퍼 세이터 에프설런 아미크라누 델타 델타 에프설런 캐퍼 엘퍼 도디커 열둘 세이터 에프설런 아미크란 시오이 신들 은 올림포스 산 정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 판테온의 주역 12신을 말한다. 숫자 12는 고대 바빌론에서 통용되던 12천 문성좌도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림포스 12신은 기원전 6세기경부터 그리스 신화에 정착되었으며 아테네에서는 펠시스트라토스가 최초로 이 12신을 신전에 봉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종교의식이 처음으로 언급된 고대 문헌은 헤르메스가 등장하는 호메로스 창가이다. 예술과 시에 표현된 고전적인 구성에 따르면 올림포스 12신은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레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 디오니소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는 별개로 로마 신화의 구성은 유피테르, 유노, 넵투누스, 케레스, 미네르바, 아폴로, 디아나, 마르스, 베누스, 메르쿠리우스, 불카누스, 베스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 숫자에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이 쉽게 바뀌는 유동성을 띠었다. 기원전 400년경 헤로도토스는 도데카테온을 제우스, 포세이돈, 헤라, 아테나, 헤르메스, 아폴론, 알페이오스, 크로노스, 레아, 카리테스로 구성하였다. 근대 문헌학자 빌라모비츠는 헤로도로스의 12신을 따랐다. 헤로도토스는 12신 중 한 명으로 헤라클레스를 포함시켰다. 루키아노스 또한 헤라클레스, 아스클레피오스를 12신에 포함시켰는데 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한 두 신은 설명하지 않았다. 코스섬에서는 헤라클레스와 디오니소스를 12신에 포함시켰으며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핀다로스, 아폴로도로스, 헤로도로스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헤라클레스를 12신이 아닌 숭배의 대상 중 한 명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올림포스 12신을 1년에 12달과 연관지으며 마지막 달에는 하데스와 죽음의 영혼의 영광을 기리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그가 하데스를 12신 중 한 명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데스는 지하 세계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구성에는 점차 제외되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12신을 황도 12궁과 함께 나열하였으며 이 구성에서 헤스티아는 제외하였다. 헤스티아를 대신하여 디오니소스가 12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헤베, 헬리오스, 페르세포네를 비롯한 다른 신들이 12신에 포함되기도 한다. 에로스는 다른 12신, 특히 그의 어머니인 아프로디테와 나란히 묘사되어 있기도 하는데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보지는 않는다. 올림포스 12신은 제우스가 형제들과 함께 티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헤스티아는 모두 한 형제이며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레스,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의 자녀이다. 일부 신화에서는 헤파이스토스를 헤라 혼자서 낳은 것으로 설명한다. 이 밖에 제우스로부터 태어났지만 다른 신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신들은 올림포스 12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고전 올림포스 12신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에서 설명한 다른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신들이다. 알페이오스, 강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의술의 신 아폴론의 아들, 카리테스,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신들, 크로노스, 티탄이자 제우스의 아버지, 헤스티아, 화로의 신이자 제우스의 누나, 하데스, 죽은 자의 지배자, 저승과 지하 풍요, 보석과 귀금속의 신예 제우스의 맏형 페르세포네의 남편, 헤베, 청춘의 신, 술 따르는 자, 헬리오스, 티탄이자 태양의 화신, 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페르세포네, 봄과 죽음의 신, 데메테르의 딸 하데스의 부인 아빠는 제우스, 레아, 티탄이자 제우스의 어머니 다산의 여신, 올림피안과 가까운 신, 비아, 폭력의 화신, 크라토스, 권력의 화신, 에일레이티아, 출산의 신이자 헤라와 제우스의 딸, 에오스, 새벽의 신, 에리스, 불화의 신, 에로스, 사랑과 욕망의 신 아프로디테의 아들, 호라이, 올림포스의 관리인, 이리스, 무지개의 화신,
헤르메스와 함께 올림포스의 사자, 레토, 티타니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 모르페우스, 꿈의 신, 무사, 과학과 예술을 주관하는 9명의 신들, 네메시스, 보복과 징벌의 신, 니케, 승리의 신, 탄, 야생, 양치기, 자연, 동물의 신, 타이안, 만물의 치유자, 셀레네, 티타니자, 달의 신, 젤로스, 경쟁의 신, 프로메테우스, 티타니자, 앞을 보는 자, 남자 인간을 만들고 불을 나눠줌. 그리스 신화, 올림포스에 나오는 신들이 기원전 6세기경부터 그리스 신화에 정착하여 기원 후 4세기까지 널리 알려졌다. 정착하기 전은 그 전부터니 그리스 신화의 기원은 기원전 2, 3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도 노아의 홍수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환인의 아들 환웅, 환웅의 아들 단군 신화와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생각한다. 환국, 환인이 다스린 나라, 제위년수 1대 안파견 환인부터 7대 지위리 단인까지 3301년, 한 명의 환인이 600년 정도를 살지 않았을까? 시작은 BC 7199년 이때는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았나 보네요. 기원전 4000년경으로 추정 969살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인물. 신시베달국, 환웅이 다스린 나라, 제위년수 1대 거발한 환웅부터 18대 거불단 환웅까지 1565년, 한 명의 환웅이 120년 정도 살지 않았을까? 시작은 BC 3897, 이때부터 수명이 급속도로 단축된 것으로 보아 BC 4000년 전, 후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단군조선, 단군이 다스린 나라, 제위년수 1대 단군 임검 BC 2333년부터 47대 고열가 단군까지 2096년, 평균 제위년수가 44, 6년 정도로 한 명의 단군이 60에서 80년 정도 살지 않았을까? 확실히 수명이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인과 환인의 아들 환웅과 환웅의 아들 단군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알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도 네피림이고 환인 환웅 단군도 네피림과 네피림의 후손이 아닐까? 환인, 환웅, 단군님이 각각 한 분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7분의 환인, 18분의 환웅, 47분의 단군이라고 하네요. 환인과 환웅은 1대 네피림이고 환웅의 아들 단군은 2대 네피림이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때 신, 환웅, 이 영험한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형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먹고 금기한 지 21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하지 못해서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여자가 된 곰 국력은 혼인할 사람이 없었는데 매번 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한국,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옛부터 전해져 오는 신화는 다 있다. 신화로만 보면 안 된다. 각 나라마다 있는 신화도 그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즉 동서양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영웅호걸들에 대한 구전으로 많이 변질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천사에 의해 태어난 거인 네피림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신화와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셋의 후손 및 가인의 후손 포함이 죽었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사람들의 딸들의 결합으로 거인, 네피림이 생겨났다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후손들이 다 멸절했는데 어떻게 거인이 또 생겨날 수 있단 말일까? 이는 노아 홍수 이후에도 타락천사, 하나님의 아들들, 노아 후손, 사람들의 딸들, 을 건드려 네피림이 또 생겨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시는 네피림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타락천사들을 땅속 타르타로스라는 지옥의 어둠의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및 타르타로스에 예비해 두셨는데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 타르타로스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그래서 오늘날은 그 타락천사가 지옥의 어둠의 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에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태어날 수 없던 것입니다. 또한 천상의 천사는 원칙상 결혼하지 아니하지만 이 땅에 사명을 전하기 위해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 대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늘에 있는이라는 단서로 천상에 있을 때는 결혼할 수 없지만 천상의 처소를 떠난 타락천사는 가능할 수 있겠죠. 가톨릭, 기독교에서는 날개 달린 아기 천사, 날개 달린 남녀 천사의 모습으로 온갖 우상과 그림으로 꾸미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날개 없는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올 때는 얼마든지 남성, 나그네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도 타락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여자의 후손을 망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 처소를 떠나 육신의 몸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의 딸들을 취한 사건을 유다서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7절에는 동성애자가 낯선 육체, 타락천사를 따라가서 동성간 음행을 범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및 타르타로스에 예비해 두셨는데 유다서 1장 7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 타락천사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네피림에 대한 내용이 길어서 후속편도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